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읽으면 쉽게 읽어지고 또 크게 어려운 구절도 없어서 그냥 어, 음, 성경 잘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똑같습니다. 누가 군대 왕으로 살든지 아니면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음, 음, 무슨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누구 얘기 나왔어요? 엘리야 얘기 나왔지만 오늘은 엘리야 얘기 1절 안 합니다. 1절 안 하고 뭔 얘기 합니까? 다른 얘기.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 그 두 사람 이야기만 하는데 내일 또 그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내일 전쟁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할 때 물을 먹이고 위로를 해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붓고 또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엘리사에게 제자를 삼아라. 엘리사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세 가지를 함으로써 엘리야가 할 이제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회 다시 말해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려고 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예후 또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예후 앞에 앞에 왕 앞에 왕 3대 앞에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 왕조를 반역하고 예후가 일어날 텐데 그 아합은 아직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사엘도 그 앞에 왕 베나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를 다 끝내야지 나중에 하사엘을 임명하고 예후를 또 하사엘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반역을 일으키죠. 예후도 반역을 일으키고. 근데 엘리사는 어제 벌써 하나님 엘리야 보고 하라 제자 삼으라 했는데 벌써 제자를 삼은 얘기를 하고 오늘 나중에 이제 하사엘과 예후 등장하기 전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과 아합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깁니까? 아합이 이깁니다. 두 번째 싸울 때도 아합이 이깁니다. 세 번째 싸울 때는요. 아합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베나닷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아합한테 가서. 남 살려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러니까 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 너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건 이게 살려줬다. 그러면서 아합이 너 죽는다 이러는데 아합이 나중에 아람 왕한테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죽는 이야기 다 끝나야 이제 그 하사엘하고 예후에가 임명되는 장면이 나오고 22장에 가서 이제 다 끝나는데 그게 10월 달 마지막까지 열왕기상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오바다, 욥기, 빌립보 시편 이렇게 12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9월, 10월 이 열왕기상 가지고 멋지게 지나갔잖아요. 9월, 10월 가을에 시원한데 참 이 뭡니까 7년 전에 묵상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7년 전에도 이거 묵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싸움 붙는데 처음부터 이제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라 무슨 왕이 있느냐 이런데 그 똘마이들 중에서 대장이 이 베나닷입니다. 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아람 소바 뭐 아람 뭐 이렇게 아람 붙어 있는 게 전부 왕들이 있어요. 아람 소바 왕이 뭐 이렇게 하고 아람 뭐 이런 붙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붙어 있는 이름이 32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가 베나닷이라는 거죠. 뭐 이 대표라는 말이 없고 뭐 연합군 군대장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베나닷이 왕을 32명을 거느리고 다 모아오니까 그렇더라. 자기 밑에 사람인 거죠. 나중에 이게 왕이니까 왕은 원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가 이 아합한테 지고 나니까 그 왕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세요. 이래가 왕을 다 없애버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 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딱 나면 딱 대표가 딱 잡고 그다음에 정계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쓸데없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고 일할 사람만 세우게 되는데 베나닷이 그렇게 했는데도 집니다. 지고 나중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거의 죽는 시험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형제여 이러면서 또 봐주는 바람에 그만 아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하고 똑같네. 이게 어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힘만 좀 세지면 교만해지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심 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꼭 사단이 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은 내가 니하고 뭔 사이인데 이러면 딱 이렇게 거절하는데 이게 냉정해지면서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잘 되면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못 되면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못 되면 하나님 말 잘 듣는데 잘 되면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좋습니까? 잘 안 되면 좋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면 좋죠. 성경 말씀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누가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되면 좋다 하죠. 근데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만사가 형통한 거지. 더 좋은 거 하려고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게 기도가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늘 올 때까지 율법을 가지고 계속 봐라 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 했잖아. 법을 지켜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면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싸울 때 가서 싸우고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이제 힘이 좀 세지다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보면 그거는 완전히 사울처럼 망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읽어봐야 잘 못 알아듣고 설교하는 것도 내가 밤새도록 설교 틀어놓고 자는데 다른 그 EBS 아니 기독교 방송 FEBC인가요? 그거 틀어놓고 자는데 뭐
뭐 명심보감이나 마찬가지로 뭐 잘해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뭐 견뎌야 된다, 뭐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어려우면 안 도와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죽으라고 신앙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가지고 돈 헌금 더 내고 남보다 많이 내고 담마다 더 저기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 점점 속이 터지고 점점 애가 마르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말과 병거들이 또 있어요. 왕도 있고 말과 병거. 여기는 뭐 말의 규모에 대해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규모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32명이나 되면 알아봐야 되죠. 왕이 야 A왕, B왕, C왕, 니 A왕은 어떻게 하고 B왕은 어디 가고 이래야 되는데 같은 왕끼리 그래 못 합니다. 그럼 못 하고 회의해야 되는 거죠. 회의해가지고 하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계속 마십니다. 많이 마시는 사람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됩니까? 그런데 왕이 32명이나 되니까 눈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하나 우상을 바알을 섬기긴 해도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왕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력을 쌓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무력이 있더라도 연합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딱 둘러싸고 이것은 우리들의 밥이다. 32명 왕들에게 맞지? 이러니까 맞다. 그럼 축가 한번 하자. 그거 가면 그래도 예쁜 여자들도 있고 뭐 젊은 애들도 많더라. 우리 한번 좀 가져와 가지고 써먹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로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이게 뭐 그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자들이죠. 대신들을 보내 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술이 취해놓으니까 말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3절 읽고. 내 은검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네. 네 재물도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 중에서 예쁜 거는 다 내 것이다. 네 건 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술이 취해놓으니까 힘이 세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죠.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러면 이 아합 왕은 그럼 술이 취한 겁니까? 왜 네 거지? 왜 네 거가 몇 개니까 어, 그 베나닷 것이라고 그 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힘이 약하니까 안 그러면 당장 쳐들어오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뭐 주님이 그 주라고 부를 때는 벌써 이미 이 힘이 약한 거고 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연약한 아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는 거지 당신 건데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런 뜻이죠. 그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합 입장에서는 베나닷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4절 얘기한 거. 5절 읽어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넘기권에 내 거라 네가 말했으니까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건 다 내가 준 거다. 네가 보관해라 이러면 예 이랬는데 하나님 내놓으라 이러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못 내놓습니다. 내 거를 했잖아. 맞기는 맞는데요. 이건 내가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 악한 거죠. 베나다시 악한 거죠. 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 가야 되지. 내 나라 이러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불균형이 그 비슷해야 되지.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그걸 짓밟아 버리면은 그건 불의죠. 옳지 않은 거죠. 악한 거죠. 포악한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게 이거는 뭡니까? 전쟁도 아니고 빼앗아 가는 건데 포악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악한,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악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악하게 지금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힘 약한 사람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서 같이 안 살게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긴급 사태가 벌어진 거죠. 20시간 안에 내가 다 털어가겠다. 어, 네가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털어가겠다. 음, 그렇게 말합니다. 24시간 안에 다 털어가겠다. 이 말은 아합이 한 말이나 비슷하죠. 내가 24시간 안에 네 목숨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 듣고 겁먹죠.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미친 척하고 넘겨버리면 되지만,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왕이 말하면 해야 됩니다. 이 긴급 위기 상황에 도래한 거죠. 7절 읽어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돼요. 이 소리를 못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힘이 약한 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건 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할까? 이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서 장로들이 이거는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회의에 참석 안 하는 장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락하지 마세요. 결의를 다짐한 거죠. 허락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못 들어오게 해라.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 뺏어가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딱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구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뭐 좋은 거 드리고 다 당신 건데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정을 봐줘서 내 것이만은 니한테 놔두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당신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지금 24시간 안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털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10절 읽어보면.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뜻인데 이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뭐냐 이러면은 다른 번역이 보면은 우리 군사들이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다 깨부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주워올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은 보잘것없는 그 깨진 것 같은 이 사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준 거 가지고는 깨진 거 뭐 이렇게 몇 개 줘가지고는 우린 그거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너희들을 전부 다 박살 내겠다는 거, 다 뺏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야 만족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상대방에게 공격해서 쓸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지만 뜻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아무리 뭐 들어주겠습니다. 못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갑옷 입은 자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갑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 땅은 이러면서 반드시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살아남아서 이제 갑옷을 벗고 편하게 쉬면서 내가 잘했지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 얘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옷 입는 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하는 거지. 지금 갑옷 입고 자랑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직 붙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고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 진영을 치라 이 말은 그, 뭡니까? 그 방공호 같은 그런 거를 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전투를 위하여 포진하는 걸 진영이라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둘러서서 쫙. 그래서 이 진영을 딱 치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검문해야 되고 이제 그 공격할 수 있는 활이나 창이나 포나 이런 것을 성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진영을 딱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내일 가보면은 아합이 베나닷을 이깁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붙어가지고 또 이기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다음에는 베나닷이 이 연극을 해서 결국은 살아남는데 그게 학원이 돼서 아합은 이제 곤란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안 풀리면은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려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되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면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감사하는 게. 뭐 어떻게 감사하든지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니 뭐 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알 겁니다. 그 우리 묵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오늘 9절 어 9절 그래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딱 위기를 당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야 우리 군사를 좀 더 많이 사가지고 대들자. 이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라. 선택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만 불 시대가 되면은요. 교회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 뭐 합니다. 하면 바로 종교의 자유를 강요했다 이래가지고 붙들려고 합니다. 전도도 뭐 해요 그러니까. 특히 무슬림이 들어오고 나서는 국제법적으로 무슬림한테 기독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를 강요했다고 국적 간에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왕이 아니냐? 왕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고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택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질문합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가? 절대로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알고 봤더니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믿음 좋게 해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심지어는 아합처럼 마누라도 데리고 가고 애들도 데려가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기도할 때도 너무 그렇게 세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해도 하나님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쫄딱 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알아서 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종교 생활하는 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고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넘어지지 않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못 살아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